잘 안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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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으신 것 같으시죠? 네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이거는 유럽의 화가인 고흐가 그가 젊은 날에 그렸던 맹인의 식사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보면은 뭐 특별한 장식도 없고 되게 차가워 보이고 또 이런 처량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곳에 큰 불빛을 하나, 전구를 하나 달아주면 저 사람이 환해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 맹인은 눈이 띄어야만이 저 사람이 있는 공간이 정말로 환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는 젊은 날에 이 작품을 그렸는데 아마도 자신의 그 20대 때에 공허하고 또 자신의 삶과 고민하며 싸웠던 아마 그런 것들을 저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곳에 아무리 불을 켜져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저 그림이 밝아질 수는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또 맹인과도 같은 어두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자의 신앙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믿는 자로서 또 어떠한 단계로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를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따르는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일행은 그 도시에 오래 머무지 않고 그것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바로 그 길에 맹인이고 또 거지죠. 거지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뜻은 이제 바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럼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바로 바디메오의 뜻입니다.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바디메오는 평생 남에게 신세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그가 거지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장애인의 인권이 나아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된 것처럼 당시야 장애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이제 땅에 추락해 있었을까요? 그것을 볼 때 그가 거지로 살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은 여유와 또는 평안과 거리가 먼 삶이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없었고 어딘가 누구에겐가 기댈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또 여기저기 가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런 소문을 귀는 살아있으니까 그런 소문들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 땅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그러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집안의 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오실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 말이,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부터 백성의 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의 이런 예수님을 부름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예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회의 저 밑바닥에서 온갖 푸대접과 또 멸시를 받고 살아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말씀 그대로 구원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저마다의 생각으로 뭔가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 하나라도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모여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당시에 나아간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희망이 많아서 굳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부를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냐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크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마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삭개오가 키가 작아 군중 틈에 가려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갈망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어도 주님을 찾는 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소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점점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적극적인 사모함이 그 바디메오를 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눈이 떠지는 일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걸할 때도 항상 앉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다리가 쑤시는 것처럼 다리도 그렇게 성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격도 제각각이고 기질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우리가 꼭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한 채 거린으로 생을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렇게 갈망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바닥에 처해 있는 삶이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남겨주십니다. 아무리 극한의 슬픔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위안과 격려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먼저 다가가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고백하시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바디메오를 부르자 오늘 50절에도 써 있는 것처럼 맹인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주님께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아마도 동냥하기 위해서 몸 앞에 깔아놓은 아마 그런 누더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들이 또 모래지형이고 또 그 중동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 겉옷은 옷도 되고 밤에는 이불도 되고 그 거지의 삶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어 던지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린다는 이 말에서 내버린다는 것은 내던지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 행동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생계의 수단이기도 한 이 겉옷을 내던진 행위에서 아마도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던지더라도 예수님께만 달려가면 이제는 거지 생활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 희망에 사로잡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겉옷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동정받으려면 겉옷까지 버릴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습니다. 또한 달려나가는 그의 행동에서 그의 즉각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믿는 자의 발걸음은 또 앞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업으로 부를 때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즉각 내가 가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행동했던 같이 이 바디메오도 주저주저한 거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뭔가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주에게로 가면
곧 겉옷으로 거짓 생활을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청산된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순간의 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늘 하던 대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삶이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고 너무나 답답한데 하나님,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을 단숨에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고백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경주할 때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신앙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거독 같은 삶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존한 그러한 상태로 주님께 느릿느릿 찾아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겉옷이 필요해. 남들도 다 있는데 나도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것만큼은 내 자존심이고 이것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이것을 꽉 붙은 채 주님께 오고 있는 그 발걸음은 오히려 더 늦어지지는 않고 계십니까? 바디메오는 지난 세월의 겉옷의 인생을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 행동을 본받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기적 같은 삶의 역사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벗으라고 하는 겉옷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버팀목처럼 간직하고 싶은 겉옷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없다면 무엇으로 채워져도 무엇으로 옷 입은다 해도 그 근원적인 공허함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빛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겉옷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주 예수로만 옷 입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이셨던 우리 강영우 박사님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68세로 소천을 하셔서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가 처음부터 맹인은 아니셨죠. 이제 13살인가 그때 중학교 시절에 공을 맞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때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또 제일 큰 누나가 그 3남매를 먹여 살렸는데 과로로 인해서 큰 누나조차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 3남매는 각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인학교를 다니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강영우 박사님의 앞날에 갈 수 있는 길은 그 당시에는 단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점쟁이였고 하나는 안마 시술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맹인에게는 이 두 개밖에는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신앙을 떠올리고 어머니가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
귀한 삶들을 살도록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두 가지 길에 막혀있고 거기에 갇혀서 우울하고 암울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미래를 계획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자라고 하셔서 이제 또 연세대 공부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셔서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악관, 우리나라의 청와대죠.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장애인 인권 쪽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다가 68세 나이로 아마 암이셨던 것 같아요. 그 삶들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둠의 삶들이 또 때론 있고 또 우리가 벗어던지지 못한 또 한계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겉옷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가 아직 벗어던지지 못한 겉옷도 우리는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고쳐주셨으니까 혹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쓰인 그 따르다의 헬라어는 스승이 가는 길을 알고서 제자가 그 길을 간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쫓았던 그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곧 골고다의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의 그 영광의 길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과 기적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영광의 탑을 뭔가 이름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길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길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은혜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뜨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는 맹인과도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빛의 세상으로 생명의 세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기에는 옛 구습과 우리의 옛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우리는 따라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20일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또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겉옷을 다 내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각오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는 입으로 고백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라도 우리의 삶은 공허하며 우리의 삶은 어둠뿐임을 고백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맹인 같은 저희의 눈이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뜨여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직까지도 걸치고 있었던 우리의 옛 구습과 옛 자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옷 입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것을 온전히 감사히 여기며 주님을 따라 좁고 험하고 섬기고 때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을 따라 기꺼이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